6절 마지막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구를 시험한다? 빌립을 시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인도할 계획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죠? 우리의 반응이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먹어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뭘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올바르게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건우 친구들 예배 안 드릴 거면 나가시고 다른 사람 예배까지 방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 자리는 여러분이 장난칠 만큼 허접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거면 나가세요. 알았죠? 다른 사람 예배까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몇 년 지났죠. 대학생 때 한 여학생이 두 남자를 놓고 큐티를 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두 남자를 놓고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사람이 내 짝입니까? 어느 사람이 내 짝? 이 두 남자 중에 어느 사람이 내 짝입니까? 성경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그 여학생의 행동을 보니까 이미 이게 중요해요. 이미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눈에 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두 사람을 놓고 이 여학생이 두 남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성경에서 대체 이 사람이 누가 하나님 주신 짝인가 이거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여학생의 행동을 보니까 누구에게 더 많이 웃고 누구를 더 많이 찾고 누구의 이름을 더 많이 언급하는지 옆에서 보니까 이미 짝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이미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근데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할까? 라고 봤더니 한 사람은 되게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 여학생이 좋아하는 그 남학생은 어떠냐면 차도 괜찮은 걸 끌고 다니고요. 집도 좀 재력이 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이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일방적으로 이 남자가 내 짝이기를 성경에서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의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섭취하거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뭐 하는 거죠? 성경으로 점괘를 치는 것과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더니 성경을 막 읽어요. 무조건 많이 읽는 거죠. 성경을 막 읽는데 그 성경이 앞뒤 내용이 뭔지 몰라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어떤 의미에서 전달이 되는지 전혀 몰라요. 말씀이 무조건 읽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 중에 유독 중간중간에 뭐가 꽂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큐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큐티를 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한 구절이 안 찾아가지고 내 마음에 와닿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이 안 찾아져서 한참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큐티가 5분 만에 끝나기도 해요. 찾았거든.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 성경의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저자가 앞뒤 내용에서 어떤 구조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에게 딱 꽂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해요.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 버리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뭐죠? 심판하는 하나님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올바르게 섭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씀을 올바르게 섭취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장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좀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른 의미에서 사용해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현양,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이런 데 쓰거든요. 근데 오늘 오병이어예요.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이 먹는데 이걸로 절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절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건을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과 비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6장 말미에 보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럼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게 6장의 내용이 쭉 일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그냥 신기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5,000명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이곳에서 먹이셨는지, 왜 하필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 있고 지금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 목축업을 할 수도 없고 농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인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나요? 뭐 때문에 생존? 이거 200명이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할 수 없어요. 거기서 40년을 생활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죠? 양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양식을 준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거기서 살아갈 수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곳에서 기아 때문에 굶주리거나 기아 때문에 죽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막과도 같은 그 퍽퍽한 곳에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충분하진 않아요. 막 넉넉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들과 비슷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이 5,000명이 모였는데 아마 어른들과 여자들 숫자를 세면은 10,000명이 넘었겠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숫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시는 건, 물고기가 몇 마리냐 이거 관계없어요. 없었어도 됩니다. 떡 5개 이거 숫자 관계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막 떡이 왜 4개가 아니고 5개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의미 없어요. 이 조그마한 음식으로 10,000명이 넘는 이 인원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만큼 이게 뭐 대단한 고급 음식이고 비싼 식재료죠, 이건 아니지만 먹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6장,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거죠. 이 누굽니까?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하게 놨거든요. 의도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 와서는 그 말씀이 뭐했다? 육신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말씀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먹는 거? 말씀을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6장에. 그래서 6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6장 41절 다시 돌아가서 찾아볼게요. 6장 4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두는 어떻게 됐어요? 뭐 수명이 다해서 죽긴 했지만 모두 다 어때요? 지금 살아있나요? 다 죽었다는 거죠. 진정한 양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떡,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상황에. 이게 뭔 말인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양식. 그러면서 6장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표현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54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살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냥 이제 헬라어 살크스를 쓰거든요. 이 살크스는 살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고기에 보면 정육점에 그 고기들 걸려 있죠. 그 살덩어리를 살크스라고 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정육점에 있는 고기 마냥 그렇게 취급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살을 우걱우걱 씹어 먹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살크스 고기 덩어리를 우걱우걱 씹어 먹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이걸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먹는 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더 현실적으로, 더 체감적으로, 피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현장에서 예수를 씹어 먹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내 살을 우걱우걱 씹어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나는 누구니까?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의 사역의 초점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포인트, 이 사역, 요한복음 내에서 사역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제자들과 13장부터는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죽기시기 직전에 13, 14, 15, 16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전이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실질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마지막 사역의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다고 요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워낙 고난이 심했어요. 뭐가 심했다고요? 하나 뭐가 심했다고? 저기 제주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고난이 심했어. 고난이 심하니까 뭐가 상실돼? 뭐가 위축되죠? 믿음이 위축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고난이 길어지니까 뭐 예배에 참석을 했겠어요? 뭐 할 수가 없죠. 성경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가 없겠죠.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점차 뭐 자의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제 예배를 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들이 영의 양식을 충분히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자처럼 됐냐면 죽은 자처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다 끝났는데 부활까지 다 끝났어요. 부활까지. 실제 예수님의 그 하셔야 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승천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생뚱맞게 요한의 저자가 내가 왜 이 글을 적었는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여기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3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기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려고? 왜 썼다고요? 동사만 봅시다. 뭐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쓸 때 무슨 목적을 가졌냐면 이 글을 읽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썼다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육신인 그분이 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불렀는가? 왜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나사로를 살리면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나요? 영적으로.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상태. 그들의 특징이 뭐죠? 생각 안 해보셨구나.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에 관심이 없죠? 죽음, 삶, 진정한 행복,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철학이 그렇게 천대받는 거 아니에요? 철학 전공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철학과 들어갔습니다 하고 박수 쳐요? 안 그러잖아요. 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질문이 없냐, 뭐에 대한 생각이 없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데, 왜 나에게 삶이 주어졌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를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보단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나를 짜릿하게 해줄 쾌락이 중요한 거지. 어떤 분이 말 그대로 그 죽어 있는 사람이셨어요. 그 믿지 않는,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사후 세계라든지 죽음이라 이런 거 깊이 고찰해 보지 않은. 왜요? 죽음은 나하고 가깝게 제 또래니까 젊잖아요. 젊으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어요. 장례식도 안 가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장례식이란 것을 잘 다녀보지 않은 그런 나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생각이 없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죽음은 나하고 가깝지 않고 뭐하다고 생각하는,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갑자기 그 생각이 바뀌었냐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불의의 사고예요. 의도치 않은 그런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부터였거든요. 저한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친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 친구가 죽기 전에는 나는 죽음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자기 앞에 자기와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이 당장 내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죠. 문만 열면 내게 죽음이 다가올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안과 공포를 한동안에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보고, 죽음이 대체 뭔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다른 종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그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 죽음 앞에서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소멸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평범한 두려움보다 더 깊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생각보다 육체적 소멸 그 이상의 더 깊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게 여러분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감각이 무뎌져서 뭐와 같냐면 시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자가 깨어나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의 그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건 경험해 보시거나 옆에서 보신 적 있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 어떤 뜨거웠던 신앙에서 죽은 신앙으로 변하는 거죠. 옆에서 보면 너무 신실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내 삶의 한 조각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바뀌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뭘 선택한,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바뀌어 있죠.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신실했던 신앙이 결국 영적 양식인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죽어가다가 결국 무감각한 시체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막 여러 개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뭐와 멀어져요? 예배와 멀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와 멀어지죠? 설교자와 멀어집니다. 그 설교자가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역장일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집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
제 동기생들을 보면 정말 뜨거웠어요. 그 대학원 다닐 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막 그 집회하면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났다고요?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안양대학원이, 아니 안양대학원뿐만 아니라 요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도 지금 인원이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숫자가 저희 대학원이 이제 숫자가 별로 안 되지만 제 동기생이 거의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 2, 3학년 모이면 300명이에요. 저희 교회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막 모여서 정말 뜨겁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뜨겁게 막 소리지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 건물이 막 떠내려갈 것 같다. 그런데 그 정말 사역도 열심히 했던 분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 교회에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놓는다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 왜? 계산해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특별히 이번에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이번에 2020년 3월에 하은아 제가 정확하죠. 영적인 분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얘기다 말았죠? 2020년 3월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 2020년 말에 극심했단 말이에요, 공포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죠? 전부 다 기억나시나요? 교회가 다 어떻게 했죠? 현장 예배를 드렸나요? 다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교회가 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요. 유초등부 사역자, 중고등부 사역자, 청년부 사역자, 행정 사역자, 신방 전도사 필요할까요? 기업적인 마인드에 의하면 이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원 감축을 해야죠. 그래서 대거 해고가 됐습니다, 그때. 근데 그분들이 해고가 돼서 뭐 해야 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택시로, 버스로, 라이더, 택배. 지금 그분들이 배운 건 신학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신학과에 제가 1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받으실 분 있나요? 실망입니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게 없어요. 나가서. 왜냐하면 교회는 보통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교역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3월에 잘렸어요. 10월까지는 뭐 하죠? 손가락 빨 수 없잖아요. 원래 부자도 아니고 원래 다 가난하단 말이에요. 다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막상 거기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벌어요. 근데 교회 사역자는 한 달에 80만 원 받는 말, 한 달에 90만 원 받아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이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딱 만났는데 제가 그 특유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시체 같은 죽은 사람과 같은 그 표정,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도 있고 강도사님 있고 전도사님들도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죠. 어디를 안 간다고요?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도사가, 전도사가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 3년의 시간, 그 시간을 버틸 수도 없었던 거죠.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뜨거워도 못 버텨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타락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쫓아냈으면서가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진짜 우리 학생들 말 리얼로 죽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사람들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을, 예배를 가까이. 내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배를 가까이. 두 번째는 뭐예요? 설교자를 가까이. 그게 이제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리더 어떤 다른 그룹의 리더들일 수도 있고, 목사들일 수도 있고, 강도사들, 전도사일 수도 있겠죠. 설교자를 가까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가까이입니다. 교회와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예수께서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 기간 동안 생각하며 고민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이 사순절의 의미 속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 의미를 기억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